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시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면서 기도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관원들이 자기를 중상하여 왕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대적들의 악행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5편은 저주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사울이 추격으로부터 고통과 번민을 느끼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간구하면서 그가 무도한 원수들은 반드시 파멸되어야 할 필연성을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 대하여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는 이거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것이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사적인 일과 감정에 의해서 상대를 저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한 자들에 대하여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저주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기인한 사사로운 분노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무서운 천벌을 선언하였고 사도 바울이 바 예수라는 박수무당에게 동일한 저주를 한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파멸과 실패를 저주한 다윗의 기도는 정당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인하여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8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태도와 자신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적자들의 멸망의 정당성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악으로 갚는다라고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에 자신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비애를 맛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하며 비탄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대회 중에, 즉 연회 파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회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비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윗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축복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28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음모와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의의 회복과 의인의 보호를 담담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과 악의 실상을 참여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해 있는 의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승리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카이로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종일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서원을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경배 행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만이 오직 사단과 세상에 대하여 일말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담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인 서사로운 일과 문제로 인하여 상대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상대를 저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상대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도 상대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